예,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배운 대로 기쁨이 충만한 곳, 즐거움이 충만한 곳이라. 그곳은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세계입니다. 잘 다스리고 잘 지키면 오직 기쁨과 평강만 충만한 그런 세계입니다. 에덴의 기쁨은 무엇으로 왔는가? 기쁨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살기 좋은 에덴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심으로 그것을 받고 그것을 누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찾아오는 그런 세계인 것이죠. 에덴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덴의 기쁨을 주셨는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을 아담에게 허락하심으로 거기에서 그것을 누림으로 인한 기쁨,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세계였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기쁨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것을 선물 받음으로 기쁨이 왔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만드신 에덴 동산에 아담을 인도하여 들이신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오셨어요.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그런 행복이 깃든 환경 조건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에덴 동산을 떠나지 않는다면, 에덴 동산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고 즐거움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를 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닌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 제법 됐는데 에덴 동산 구경도 못 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래 믿었지만 에덴 동산 구경도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입니다. 참 믿음의 백성들은 에덴 동산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에덴 동산을 갈고 닦고 만들고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을 경험하고 그 에덴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신령한 세계로서 만들어진 구비되어진 그 세계로서 주어졌는데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으로 주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은 잠깐 거쳐가는 그런 장소로 허락하신 것이고 영원히 가는 그런 처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만 해도 정말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계인데 그보다 천배, 만배, 억만배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건설하셨고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그마한 에덴이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는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건짐을 입은 것도 구원의 은혜고 지옥의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건짐을 입은 것도 구원의 은혜고 에덴 동산보다도 무한히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구원의 은혜고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것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에덴이 큽니까? 구원이 큽니까? 구원이 큽니다. 구원이 큽니다. 에덴 동산 가지고는요, 구원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만 누려도 기쁨이 넘치는데, 예? 에덴 동산만 누려도 기쁨이 넘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이것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에덴은 무엇으로 오는가 하면 구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이끄셔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두 가지를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다스리고 하나는 지키라. 다스리는 것은 무엇인가? 다스리는 것은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다스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다스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이 둘이 같은 말입니다. 다스리라, 다스리며. 그런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다스리라는 말씀은 통치하라는 말씀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통치자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단어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스리라는 아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통치한다, 지배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다스림은 1장 28절에 다스리라는 말씀은 라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다스리면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아바드는 어떤 말인가? 봉사한다, 섬긴다, 경작한다 라는 말입니다. 수종든다, 봉사한다, 섬긴다, 경작한다. 통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잘 경작하고 잘 봉사하고 잘 관리를 하면 경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농사를 짓는 것은 적어지게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까?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까?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기쁨이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더 충만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잘 관리하고 잘 섬기고 봉사를 잘하고 헌신을 잘하고 충성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에덴 동산으로 말하면 기존에 주셨던 에덴 동산도 부족함이 없지만 더 아름다워지는, 이것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신령한 세계 에덴 동산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구속의 감격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잘 다스리면, 그러면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기쁨이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뜨거워지게 하십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면 갈수록 더 충만해지고 더 뜨거워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바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다스리며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현실 속에서 일단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끊어지면 죽은 것입니다. 구원과 끊어지면 하나님과도 끊어진 것이고 예수님과도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고 예수님과 끊어져도 구원이 끊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구원과 끊어지면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연결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구원의 감격을 자꾸 새겨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대형으로 인한 사죄의 은혜,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라는 말입니다. 대형이라는 말은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사죄의 은혜. 내가 죽도록 의를 행해야 되는데 죽도록 의를 행해도 만들 수 없는 그 의를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의를 행하셔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칭의의 은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하나님과 화친한 그 화친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 화친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주신 것이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이고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영광의 실력을 영광의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안 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고생도 안 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 텐데.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영원히 더 충만하고 더 뜨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나라 사람들 표현으로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비하면요. 에덴 동산만 가지고도 막 좋아서 꼴딱 넘어가는데 에덴 동산만 가지고도 그곳에서 지금까지 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천국은 에덴 동산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충만하고 훨씬 행복합니다. 그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구원을 받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100억이 오면 좋겠는데 100억을 받으면 아마 기쁨이 넘칠 거예요. 좋은 집도 제천 시내에서 제일 좋은 집도 마련하고 제일 좋은 차도 하나 사고 직장도 안 다녀도 되고 100억쯤이면 뭐 직장 안 다녀도 되겠죠, 그죠? 아닌가? 직장 안 다녀도 될 거예요. 1년에 1억씩이라도 100년을 쓸 수 있잖아요. 저한테 지금 100억이 생긴다면 이제 뭐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20년, 30년 더 산다고 보면 1년에 한 3억씩, 4억씩 써야 그거 다 쓰는데 직장 생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정도. 편하게.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좋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을 만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 작은 100억, 1000억의 합격, 당첨이 되고, 너무 좋아서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을 만큼 좋은데, 이 지극히 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없고,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은 구원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비교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기쁨을 지키고 그 기쁨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잘 경작을 해라.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를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면 기쁨이 지금보다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져서 정말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알 것이 없고 알 필요가 없고 뭐 세상에 이전에 좋다고 뭐 그것 가지고 내가 이런 실력자다, 이런 권위자다, 이런 능력자다,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받은 이후에는 그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아이고 내가 그 가치 없는 그거 그 돈덩이를 들고 좋아가지고, 금덩이를 들고 좋아가지고, 그거라도 있으면 좋긴 좋겠습니다만은요. 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이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구원을 생각하면 그저 싱글벙글 좋은 거예요. 네? 이 자꾸 속물처럼 돈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막 100억이 당첨되니까 그 다음에 싱글벙글 좋은 거예요. 막. 네? 백억으로 인해서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지구를 다 주고도 우주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을 우리가 선물 받았는데, 이것을 선물 받았는데, 예? 이 선물하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해방이 되었구나.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구나. 감옥에 있다가 석방된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감방에 안 가봐서 모르죠? 우리 다 같이 단체로 한번 갔다 올까요? 그래야 뭐 이 해방의 기쁨을 알든지 뭐 하든지 하지. 남자들은 군대 가면 제대가 꿈만같이 기다려집니다. 제대하면 사회에 나가서 막상 뭘 할 것이 없는 사람도 손꼽아서 제대 날짜만 기다려요. 손꼽아서. 그리고 제대하는 날 되면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 속박에서 해방만 되어도, 자유를 얻어도
좋다고 기뻐서 좋아서 나름대로 잔치도 하는데 즐기는데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해방이 되었지만 영원한 종노릇 하던 데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그 해방된 기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에덴을 소유하기가 힘들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이 어떤 은혜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믿는 자의 기쁨이 뭐 돈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은 구원을 통해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잘 경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필요한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는 것이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는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는 것이고 세상의 권세가 필요하면 권세도 주시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출세를 해도 다 하나님 선물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 그 출세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출세해도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자녀가 나와가지고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업이 어디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애플이라고 해보십시다. 애플의 연구원으로 취직이 됐어. 막 연봉이 몇 억씩이래. 와, 성공했다, 야. 좋겠다. 하나님 떠나서 애플 사장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멸망인데. 네? 애플 사장이라도 하나님 은혜 없이 구원 못 받았으면 멸망이잖아요. 잠깐 애플 사장을 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실래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가지고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있는 그런 것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믿음의 이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이고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것이고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쁜 것이어야 합니다. 그 기쁨을 잘 경작을 해라. 잘 경작을 해라. 그 경작에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경작하면 내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영광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능력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경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경작시켜서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해서 얻어진 모든 이익들을 다시 영원히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그 기쁨을 경작한 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는 영원한 구원의 상급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에서도 100배를 받는다. 땅에서도. 우리가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땅에서도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에덴, 기쁨,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구원을 나에게 주셨다니, 이런 구원을 나에게 주셨다니, 이런 구원을 내가 받았다니, 이런 구원의 주인이라니 하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더 충만해지도록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뜨겁게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경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도록 또 뭐 이런저런 섬김들, 희생들, 헌신들을 하는 것이 경작을 하는 아바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땅에서도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만나보지는 못한 사람입니다만 어떤 교회는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 전도왕인데 하는 일은 슈퍼를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요즘은 그런 것도 힘이 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시절만 해도 전도는 좀 잘 되던 시절입니다. 뭐 그것이 한 90년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침개를 구워서 옆집에 날마다 찾아가고 거기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당신 장사보다 자기는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간증자가 된 것인가?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해서 뭐 그 해에 그 교회 사람으로서는 전도왕인데 몇 명이라 그러더라. 지금 제가 뒷자리는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 해에 100몇 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려고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허비를 했어요. 장사는 언제 했나? 장사는 어떻게 됐는가? 그게 이제 간증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거든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전보다 우리 슈퍼가 10배나 장사가 더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전도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 크게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장사도 더 잘 되게 하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많이 전도하는데 박수 쳐야 되는데 거기에 박수 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 우리가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 아닙니다. 없는 기쁨을 억지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시고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돈이 와야 기뻐하고 건강이 와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기뻐해야 할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무엇을? 구원을.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받으시지 안 주시는 것을 찾는다고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안 주셨는데 안 좋은데 기뻐하면 미친 것이라고 목사님이 지난주인가 이제 말씀하시더라. 우리 기뻐하지 말자. 나중에 로또가 당첨되면 우리 그때 기뻐하고 지금은 기쁨을 멈춰두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기뻐해야 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조금 건강이 약해도, 물질적으로 약해도, 지식적으로 약해도, 기능적으로 약해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경작해야 됩니다. 그걸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지식도 충만해지게 하시고 어떤 지위도 높아지게 하시고 물질도 풍성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쏟아짐으로 이제 기쁨이 더 커지게 만드는 것이지, 그 구원에 이미 충분히 기뻐하고도 남음이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구원의 감격을 몰라요. 믿는 사람인데. 그게 뭐 기쁜데 구원이 10원보다 1원이나 모자라는구만.
채워서 10원이라도 주시지 왜 9원밖에 안 주셨어? 우스갯소리지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가치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잘 생각해서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해지고 더 풍성해지게 하시는 씨앗으로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을 다스리십시다.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주시지 않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할까지 못 받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걸 뺏기지 않아야 돼요. 그걸 뺏어가기 위해서 마귀는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잘 간직해서 잘 경작하면 더 큰 기쁨으로, 더 충만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에덴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눈이 어두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기뻐해도 부족할 만큼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의 나심만 해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님의 나심만 해도요. 그 주님께서 일생을 나를 위해서 사시고 마지막에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 바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것으로 인한 기쁨이, 감사가 내 마음속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새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써서 우리의 에덴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스립시다. 경작해야 됩니다. 예. 일하지 않는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감격이 커지도록 자꾸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보배로운 것인지요, 감사한 것인지요,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감사가 더 커지고 기쁨이 더 커지도록 자꾸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지 않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라가고 채워지고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우리는 다 에덴 동산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후에 구원받았으니까 실제적 에덴 동산에도 가겠지만, 그 길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겠지만,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못나고 연약하지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 풍성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로 더 귀하게 복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로, 복음의 일꾼들로 우리가 다 우뚝 선 등대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